아멘. 29절 끝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죄수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이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서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초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처음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랬어요. 이같이 변명했다는, 지금까지 변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변론했다 하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체험, 간증을 증거했다 하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하러 와서 그걸 전하고 체포돼 가지고 지금 4번째 신문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서 또 신문을 당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 동안 또 구류해놨다가 구속시켜놨다가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베스도 총독한테 또 신문을 당하고, 이번에는 이제 유대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신문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당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당한 게 아니고 3년여 이렇게 걸쳐가면서 오랜 동안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지치고 위축당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주님 믿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조금도 그런 위축당하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위축당하지 않냐 말이죠. 어려움이 계속되고 역경이 계속되고 고난과 핍박이고 기다리는 건 죽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말이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하도 당당하니까 총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이게 위축당하고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미쳤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뭐가 쉬운 것 같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근거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정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총석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아그리빠 왕보다 더 당당할 때,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정, 형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자체를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도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데 이건 아주 엄청난 역사예요. 뭐 돈 줘서 바꾸는 거 아니고 명예를 줘서 바꾸는 거 아니고 권력을 줘서 바꾸는 거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뭘 줘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당분간 좋아할 수는 있지요. 근데 돈이 사람을 바꿉니까? 권력이 사람을 바꿉니까? 명예가 사람을 바꿉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푹 까부러져서 위축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돈 많은 사람 돈 없으면 죽겠다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뺏기면 권력이 있을 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권력이 없으면 다 쭉 빠져버린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낭망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거고 상관없이 이게 있냐 세상에 게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께 믿어져서 그런 걸 초월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모든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다 주는데 우리 여기 지금 듣는 대상이 누군가면 유대인의 대표로다가 아그리빠 왕이 듣는 것이고 헬라인의 대표로 베스도 총독이 듣는 건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준다 그런 말씀이. 나한테 된 역사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쭈빗쭈빗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는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럴까 봐 말을 못하고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한테는 위축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이 세상 권력보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누려지냐? 성령에 충만할 때 누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이게 당당한 거예요. 총독이든 아그리빠 왕이든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당한 거예요. 그런 거 잠깐 지나가는 거다 말이지. 이게 그냥 관념 속으로다가 그렇지 내가 더 낫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충만해서 누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 당당한 이유는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왜 거리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왜 거리끼는 거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하고 배척되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간증이 계속 간증을 3번씩이나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핍박하고 죽였던 이단의 괴수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배척하고 안 믿은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잘 따라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역한 불신앙자, 반역죄인인 거예요. 신성 모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본 바닥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고 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자의 죄악, 정말 반역자인 이 죄를 근본적인 원죄를 깨달을 때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지만 그건 2차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대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 신앙이 될 때 나머지 모든 죄악의 어둠의 세력들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 간증은 어디든지 가든지 나를 바꾼 핍박자인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꾼 건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 인생의 과정 중에서 복음의 과정 중에서 해결되고 만나야 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거는 2차 3차 얘기지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야죠. 기독교 신앙은 존재가 바뀌는 게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 죄성의 옛사람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존재가 바뀌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소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을 하면서 마귀의 자식 같은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그러는데 아무리 좁아야 본질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건 나같이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를 여시오. 총독이든 왕이든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이고 지옥 갈 인생인데 자꾸 그거 가지고서 잠시 잠깐 지나갈 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당신들이 보기엔 내가 결박당한 죄수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이걸 누리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라는 게 인간의 이성에 기초해서 나오는 게 지혜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인데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런 엉뚱한 미련한 거. 미련한 짓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신앙이 뒤집어져야 돼요. 유대교 버리고 죄인인 걸 고백하고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성령 받아야 바뀌는 거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또는 특권 이런 거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낀단 말이죠. 우리들도 11조만 하라고 해도 꺼리낄 때가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꺼리낄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육신의 것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말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해도 안 되는 거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활만 전하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간증을 하는 건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과 그 바뀐 이유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생명의 빛을 전하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고 끝나셨으면 생명이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거 이걸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하려고 그러면 미련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활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이게 받아들여 평생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누려지지가 않는다. 그걸 그 고비를 넘어가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바울처럼 쓰임받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 대표로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유대인 대표로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다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을 뭐 엄청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 같은 쬐끄만 건데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도 힘이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양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냐 말이지. 얼마나 반역죄냐 말이지.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중심에서 깨닫고 통해하는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평생 신앙했다 그러는데 이까지 쬐끄만 걸 못나서 쩔쩔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아그리빠입니다. 내가 베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이라도 쥐고 있었지. 그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근원적인 회개를 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하면서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기 근본을 그냥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이 됐을 때 소경이 됐을 때 그때 속으로다가 거룩한 근심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공에 인정받고 앞가림하고 육신적으로 편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말이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근심의 과정들을 해야 돼.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거룩한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그 자리로 거울을 봤는데 여기 때가 묻었단 말이지. 근데 그냥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복음을 들었으면 죄를 받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도 묻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묻었는데 죄가 여기도 쌓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은 줄 알았으면, 때가 묻은 줄 알았으면 닦아야지. 어떻게 닦아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보혈로 닦아야지. 닦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나타난 건 사람 관계만, 이거만 눈에 보이는 거 이거만 알고 그냥 속에서는 암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아까진기만 바르고 괜찮다 스스로 자유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지나면서 이 과정이 한 번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걸 한번 해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가, 상한 자아가 깨지는 회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속에는 그냥 그대로 있고 겉으로만 회개한 것 같고 저기 한 것 같은데 그냥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래. 뒤돌아보면 그 집 앞이란 말이지. 오늘 바울의 당당한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의 간증을 듣고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저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많은 학문을 미쳤다 하고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네가 나를 작은 말로다가 보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물리치고 당시에는 권력이 아주 되게 크게 아주 자기는 권력자니까 크게 보였고 바울은 이 묶인 죄인이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가? 우리들이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건 큰 것 같고 양보할 건 큰 것 같고 주님 따라가는 그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고 자기 부인하고 쫓아가려면 싫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했으면 그 권력, 그 돈, 그 힘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잘 쓰임 받았을 텐데 지옥 가도 아마 더 뜨뜻한 데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살면서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세상신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 당면 문제들이에요.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똑같이 된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생명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못한단 말이지.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근심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부활신앙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바울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모가지가 뻣뻣한 성품이 뻣뻣한 백성들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